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두 글자, 토브입니다. 토브입니다. 토브로 만들어지면 에덴 동산은 세상 사람이 꿈꾸는 좋은 것들은 그냥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토브가 먼저 되십시오. 복은 따라옵니다. 토브가 먼저 됩시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시간 드렸는데 아마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그런 주제로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뭘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십니다. 또는 이걸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향,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중앙에 이 동산에 있는 열매는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죠. 나 하나님 다스림 받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왕이 아닙니다. 그럼 네 왕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하와의 왕은 사탄이었고 아담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어이구, 하와였습니다. 아담의 왕은.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친 모든 것 말씀이죠. 말한 모든 것 말씀이죠. 계명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 이 밤에도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움직이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통치예요. 그런데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그 말씀은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할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밤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로마서 몇 장? 1장 5절. 요 밑에는 로마서 첫 장이 1장이죠. 마지막 장은 16장이에요.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구원론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인데 구원이면 믿으면 된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런데 믿어서 뭘 해라? 순종해라. 믿어서 뭘 해라? 로마서 첫 페이지 펼치니까 믿어 순종해라. 마지막 딱 보니까 믿어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걸 기독교인 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신다.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영향 혹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영향받는 것이 다스림이죠. 다스림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영향이에요. 요거는 아담이고 요거는 하와고, 하와에게는 누가? 사탄이 뭘 했습니까?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당장 먹었어요. 당장 먹어서 아담에게 열매를 줬어요. 먹어라 말했다 안 했다? 아담아 여보 받아 먹어 말했다 안 했다? 했다. 말 먹어 했다 아니면 그냥 주었다? 예? 성경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막 헷갈리잖아. 자,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 3장 6절. 3장 6절 중간쯤. 3장 6절 중간쯤. 여자가 찾으셨어요? 크게 해주셔요. 찾으셨어요? 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라 말했다 안 했다? 그냥 쑥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 먹은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주니까 받아 먹은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셔서 동산 열매 네가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은 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아내가 열매를 딱 갖고 오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간 곳 없고 말도 안 하고 쑥 내미는데 덥석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들은 이 행위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아내가 남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의 어떤 시험 용도로 이런 소설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나 이거 먹었어. 나는 먹었어. 당신 어떡할래? 무언의 눈빛으로 내미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내를 선택했다. 자,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기분이 어떻소? 행복하신 분 계셔? 어휴 큰일 났네. 전부 아담 만들겠네. 어이? 어쩌요? 어쩌요? 이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 아내를 선택하실 겁니까? 대답이 없대. 큰일 났다. 어쩌노? 아이고, 죽어도 아내만 따라가시려는 모이다. 남자들 어떡할래요? 남자들 어떡할래요? 예? 아내가 주면 그냥 먹으실래요? 예? 어떡할래요? 먹을래요? 먹고 지옥 갈래요? 어떡할래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대사회예요. 이게 굉장한 딜레마예요. 위기예요. 특히 저 시대는 그래도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아들 시대는 지가 설거지하고 지가 밥하고 지가 밖에 나가서 돈 다 벌고 지가 다 해야 돼. 남자들이. 그래놓고도 여자가 눈 딱 레이저 쏘면 남자는 어떻게 또 쩔쩔 맨다.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 참, 또 그걸 보고 또 여자들이 또 우리 남자가 날 사랑한다 또 이런다. 자, 그러니까 요 마지막 요거 뭐예요? 사랑이죠. 여자들이 지금 남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맨날 사랑만 확인해요. 결혼해놓고도 여자들은 남편에게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해. 박영재 권사님 지금도 그렇지, 그죠? 솔직하게 말합시다. 지금도 그렇잖아. 늙어도 그렇잖아. 늙어도 그렇잖아. 이게 여자의 심리다. 참 이상해. 왜 이런 심리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남편이 사랑하든 안 하든 내 만족함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모자랍니다. 허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사랑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하와들어, 범죄한 하와들어, 너는 평생 남자를 뭘 해야 된다? 잊어버렸죠.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씨들은요, 길 가다가 남자가 다른 여자 쳐다본다. 늙어도 다른 여자 쳐다보냐? 하고 겁박을 주지만 이 남자 사랑은 내가 여전히 쟁취해야 되거든요. 쟁취해야 되거든. 이게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더 강하고 있습니다. 더 강합니다. 진짜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씨들은 남자가 좀 신앙생활 하면 붙잡아 놓지 말고, 그래, 우리 예수님 믿어라, 더 잘 믿어라 해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현명한 여인은요,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남편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기 남편 데리고 와서 같이 충성하고. 아멘 좀 하셔요. 여자분들 아멘 좀 하셔요. 예. 그래야 여자다. 현명한 여자입니다. 그래야 현명한. 안 그러면 같이 지옥 가는데 어떡해? 같이 지옥 가는데. 통치의 이야기예요. 통치 이야기. 자, 아담은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 통치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자, 이 하와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 사탄에게 유혹의 통치를 받아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줘버리고, 결국 이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아내의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갔지요. 둘 다 지옥. 둘 다 지옥. 만약에 아담이 정신 차렸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살 기회는 어때요? 있을 수 있었다. 요즘 남자들은 목사님 그래도 나 여자가 주는 거 받아 먹을래요. 이런 남자 있다니까. 그 둘 다 망해. 살 길이 없어. 내보다 먼저 열매를 먹은 이 아내를 건져낼 기회가 내게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먼저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 이 말씀을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하와가 열매를 아담에게 준 거예요. 지금 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세상이 사망이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다. 자, 그러니 첫째 아담이 만약 이때 정신 차리고 나 당신 사랑하지만은 나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하고 섰더라면 이 아내가 범죄해도 다시 세우는 기회가 있었다. 그나마 또 여자들은 내 남자는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이 현 시대의 여자의 심보라. 이 현 시대 여자의 심보라. 그래서 여자들이요, 심보부터 바꿉시다. 시작. 여자요, 심보부터. 여자분들 좀 크게 하시오. 시작. 여자요, 심보부터 바꿉시다. 예, 할렐루야. 자, 웃어가면서 합시다. 자, 웃어가면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가인을 한번 보세요.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상입니까? 회개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저 여기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요놈. 지금 여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내 감정이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목사가 칭찬도 한 번 안 해주고 목사가 눈길도 한 번 안 해준다. 감정은 좋다, 섭섭하다. 좋다, 섭섭하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섭섭하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목사 보고 충성하는 거야. 그 사람은 시험 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감정이 그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통치? 감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감정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너 다스리려고 한다 하고 오셔서 시작.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네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걸 잘라내라. 자르고 내가 지금 너희가 왔다. 나의 통제를 받아라. 우리 감정이요. 사람이 무슨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 끌려든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무슨 일만 톡 터지면 자살하고. 그죠? 이 시대가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 시대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인 거.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감정을 문 앞에서 나를 끌고 가려는 이 감정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벨은 누가 아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입고 있는 피 묻은 짐승의 가죽옷. 엄마 왜 이 가죽옷 입고 계시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아버지 이 옷 누가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왜 만들어 주셨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나뭇잎으로 내 인위적으로 내 죄를 가리려고 해도 해만 돋으면 나뭇잎이 쭈르르 돌아나니 내 부끄러움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 한 마리 잡아서 죽이더니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벗겨서 옷을 헤입히니 내 부끄러움이 내 죄가 가렸다. 아들 아벨아, 너도 나 속에 있는 죄가 너에게도 있으니 너는 언제나 이 피를 생각해라. 죄는 비누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피로 씻겨진다. 예수 피 묻은 예수 옷을 입고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만 기다렸다. 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가인은 무엇의 영향을? 감정의 영향을. 아벨은 가죽옷,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좀 이겨라 라고 하는데 까만 것 속에 글씨를 적어놨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 이것이 좀 중심이 됩니다만 이거 외에도 여기에 쭉 넣어놨습니다.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무너진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말씀 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말씀에서 나와버리면 나는 언제나 무너지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쫓겨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라. 말씀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라. 시작. 말씀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라. 그래야 산다. 아멘. 그걸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난함이 나를 끌고 가지요, 죽음이 끌고 가지요, 두려움이 끌고 가지요, 질병이 끌고 가지요. 저는 여러분이나 아프다 한번 해보세요. 암병 걸렸다 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듯이 질병이 끌려갖고 나 3개월 후에 죽는데, 나 3개월 후에 죽는데 이러고 돌아다니거든. 그것이 내 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질병이 내 목자가 된 거예요. 가난하다. 이게 가난한 게 그만 이게 나를 끌고 가니까 평생 그 사람은 거지를 면치 못합니다. 평생 거지꼴이 되어서.
그런 거.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남에게 도움 바라는 사람은요, 평생 도움 바라고 살아요.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웃을 살리려면 돈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향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 명예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명예에. 우리 시골 동네 딱 들어가면 명예 안 쓴 사람 있을까요? 저도 시골 동네 잘 모르는데 이장 있고 새마을 지도자 굉장히 많더라고. 부녀회장 손꼽아 보니까 전부 다 장이야. 전부 다 머리 명예가 있어. 희한하더라고. 이 나라 정부가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전부 명예를 한번 툭 던져줘 놓고는 다 끌고 가는 거야.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도시는 몰라도 농촌은요, 전부 명예병에 걸려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그 병에 안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약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겨내세요. 장 준다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영성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여기 걸려 넘어졌습니까? 목사님 예배 못 가요. 왜? 오늘 장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가요. 왜? 장사하기 때문에. 그 지금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끌려가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교회 가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보도를, 부정적인 메시지를, 부정적인 뉴스를 터뜨릴 때 교인들이 전부 거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와. 하나님은 오라 하는데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코로나 끝나거든가 오냐 자식도 앉아갖고 자식 말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맞습니까?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이 삶에서 좀 삐걱삐걱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 이런 설교를 듣고 정확하게 딱 맞추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지? 친구, 가족, 회사원,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대화가 뭐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한번 보세요. 그걸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친구 좋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에 뭐가 있는지, 뭐 있는지 친구 따라 그냥 가. 그 사람의 목자는 친구예요. 친구가 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많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나는 언제나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나는 내 영을 지키는데 쉽다. 내 믿음을 지키는데 쉽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1, 2편 맨 말씀을 끌고 가는 서두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으려면 내 주변에 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많아야 돼요. 내 친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나는 그들 저주를 나도 같이 영향을 받아 나도 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 누구를, 어떤 사람을 놓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직업의 선택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좋은 어떤 은혜가 오게 될 겁니다. 사람의 영향, 내 주변에 선한 사람이 내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내 인생은 꽃 피워지고 아름답게 된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면 내 인생도 복된 존재가 된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이제 봅시다. 오늘은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가인의 후예의 삶, 아벨의 후예의 삶. 자, 16절 가인의 삶의 주 특징을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시작.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요 근래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지금 어떻게 돼요? 떠나간 거죠. 떨어진 거죠. 이게 가인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가인의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 밤에도 오셨으니 성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목사님 나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잘 몰라도 예배만큼은 무슨 예배든 오겠습니다. 아주 막 잘 몰라도 기독교가 뭔지 또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뭔지 몰라도 예배라는 예배는 다 오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자,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무슨 땅에? 노 땅입니다. 노 땅,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거기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그지요? 한번 성경 보셔요. 예, 성경 보시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요. 4장 16절 거기에 놋에다가 아라비아 숫자가 뭐가 있어요? 안 보시나요? 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놋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의 숫자. 대답 안 하신 분만 대답. 또 숫자 다른 책은 5번. 예, 하여튼 숫자 말해 보세요. 시작. 예, 숫자가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숫자가 있으면 맨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면 1번이든 5번이든 자 거기에 무슨 뜻을 해놨어요. 시작. 예, 유리함이에요. 놋의 뜻이 무엇이다? 유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12절, 4장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가나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놋도 무슨 뜻이다? 유리. 또 가인에게 준 형벌도 유리, 방황하는 것이다. 유리, 방황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자가 사는 땅이 방황하는 땅이다. 방황하는 사람이 머물러 사는 곳은 방황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붙어요? 예수님에게 붙어요. 그러나 방황하는 사람, 내 존재가 방황하는 사람, 여기 놋을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없어. 목적지가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놋 땅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사는 땅이 방황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놋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평안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걸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 보시면 영의 자리, 가인의 영의 거주지는 어딜까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육의 거주지는 어딜까요? 놋 땅, 방황하는 땅. 자, 영과 육, 완전히 가인은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17절, 아내와 동침하고 거기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무엇이라? 에녹이라.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에녹 이랏 무후얄 무드사일 라멕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아단은 야발을 낳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아우 유발은 수금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조상이 되고,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아서 구리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을 쌓고 두 아내 맞이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 만드는 조상이 되고, 전부 시초예요. 조상이에요. 조상이에요. 만드는 자예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만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시초는 누구예요? 시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이 가인과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서 있을까? 중요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시작, 제네시스,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의 시작점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오니까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모든 것을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누리면 되는데 내가 만들어야 돼.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자가 라멕, 이 두 아내를 얻었죠. 아내와 실라여 내 몫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처, 죽음, 벌, 복수.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나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 완전히 복수의 엄청난 폭탄을 퍼붓는 복수.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시작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는 죽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됐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됐다. 이게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보상이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뭐 내가 뭘 만들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지가 지 기쁨을, 지가 지 행복을 먹고 사는 거, 지 인생 전부 지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 인생을 누가 살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좀 맡기고 살자. 자,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고 가장이고, 여러분이 돈 벌어야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생애 전생에 전투에 나와서 돈을 버는 그런 경제의 전사로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함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홍해강을 만났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홍해강을 만나면 이 홍해강을 피할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까? 물을 퍼낼 어떤 기계를 만들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줄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때 백성의 지도자 이 이스라엘의 가장 모세는요, 뭘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하고 바캉스 갔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민족이 지금 앞에는 홍해강이고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 했느냐? 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기계 만들고 뭐 물 퍼내는 그거 만들고 뭘 하고 사람 동원해서 물 퍼내자 어쩌자 저쩌자 이 방법을 쓴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저하고 바캉스 가요. 강릉 해변가 가요. 경포대 해수욕장 가요. 하나님하고 놀고 있어요. 노니까 강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렸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부모가 하늘이 무너진 듯이 한숨 쉬죠. 그때 한숨 쉬고 있지 말고 뭘 해라? 하나님하고 뭐 어디 가라? 바캉스 가라. 바캉스 가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아멘 좀 하시오. 내 문제는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내 키 한 자를 내가 늘리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언가 수고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또 수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하고 바캉스 가요. 강릉 경포대 놀러 가요. 부산에 해운대 놀러 가요. 제주도 놀러 가요. 동남아 놀러 가요. 아프리카 놀러 가요. 하나님하고 놀고 사랑스럽게 놀고 있으니까 강문은 갈라져 버렸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인본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라. 예, 신본주의로 살아라. 즉, 요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생활, 삶으로 터득이 안 될 거예요.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저장해 놓으시고요. 한번
스트레스가 오면 바캉스 한번 가보세요. 바캉스 가보세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2박 3일 바캉스 갑시다. 이거 여름이 더워서 여기 못 있겠어요. 갑시다 하고 가서 딱 놔두고 갔다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사랑스럽게 지냈던 그 하나님 어느샌가 해결해 놓으시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깨달으시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대충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삶의 초점 보세요. 가인의 삶의 초점은 어디? 자기 만족. 아벨의 만족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가인은 누가 기뻐하면 돼? 내가 기뻐하면 돼. 그래서 그 결과는 저주받았어요. 그 결과로 이분은 순교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에녹 성을 만들었죠.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방황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지요.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인본주의죠. 라멕 일부 다처의 조상이 됩니다. 복수를 시작합니다. 지가 심판장이 됩니다. 가인을 위하여 7배, 라멕을 위하여 77배,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악기 제조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철제 기구를 제작하는 조상이 되고, 전쟁이 날카로운 전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 전체를 세상 문화의 시작과 그 세상 문화가 전수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다, 맞다, 틀렸다. 어때요? 오늘 이 시대의 삶이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오늘 우리만 그게 아니고, 우리만 이런 시대 삶이 아니고, 이 가인 이후로 계속 인류는 이 가인의 후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귀중한 그 하나님이 내 영에 가득 들어와 계셨는데 떨어져 버리니,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빈자리가 비어버리니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내가 만들고 내가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 나는 여기에 지금 이 세상 이런 삶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후예다?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배드리면서 가난하더라도 병약하더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걸 꿈꿀 거예요. 하나님, 나 아주 좋은 집 한번 좀 짓고 싶어요. 또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고 싶어요. 이런 잘 키우고 악기도 만들어서 기쁘게 한번 살고 싶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아마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게 전부 이거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의 종이 축복해야 될 것은 뭘 축복해야 된다?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축복을 생각지도 않고 이 가인의 후에 이 삶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문화 대물림자인가, 거룩한 시 대물림자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누구 중심? 인본주의. 뭘 따라간다? 욕망 따라가요. 회개를 거부하지요. 가인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경량하지요. 성을 만들고 두 안에 얻고 갖추고 막 기계를, 자식의 이름을 드러내고 에녹성, 명예,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고 자신의 죄악을 징벌하려는 자에 대한 공격적 방어, 복수 77배. 그래서 욕망 따라 살아가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결국 지옥이죠. 결국 지옥이죠. 내가 뭘 따라가야 되지? 욕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무엇을 주셔서 다스리신다?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귀중한 신본주의 삶의 아벨, 셋, 에노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욕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심리학자예요. 학자가요, 우리 사람이 뭘 가지고 살지? 가장 기초적으로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니까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야 돼. 사회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돼. 이 사회에서 존경받으니까 나는 나의 뜻을 한번 실현시켜야 돼. 사람들이 살아가는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요 5가지 욕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의 삶도 보면 두 안에 목축, 뭘 욕구하는 거다? 생리적 욕구예요. 성을 쌓았다, 남에게 복수의 칼춤, 무엇을 욕구하는 거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또 넘어가서 자아실현의 욕구, 기구를 만들죠, 음악을 제작하죠, 성을 만들었고 에녹이라 부르죠. 나 이 정도 했어, 이 정도. 그러니까 전부 여기 이 욕구로 사는 거예요. 이 욕구로 사는데 물어봅시다. 말씀으로 사는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맞다 틀렸다? 그게 틀린 거예요. 가인의 후예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 안 줍니까? 안 주기는 왜 안 줘?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는데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거지였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 중심을 아셔야 된다는 것. 아멘. 이 중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5가지 욕구를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분이요,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예요. 공기, 음식, 물, 잠, 성생활, 온기, 운동에 대한 욕구. 25세 미만에는 전부 생리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 두 번째, 보안, 안정감, 건강, 집, 돈, 일자리에 대한 욕구 25, 30세.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사회적인 거죠. 수용, 우정, 친밀감, 관계에 대한 욕구 30에서 30, 45세. 그 다음에 자존에 대한 욕구, 나, 긍지, 성취, 인정, 존경, 능력에 대한 욕구 45세 이후로. 그래서 요걸 요 4가지는 옆에 보면 결핍, 충족. 지금 내가 뭔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이 4가지는 뭔가가 모자란 결핍입니다. 이 모자란 여기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인본주의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라고요. 인지적 욕구, 뭘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 질서가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뭔가 잠재력이 발휘되어져서 정년 이후에서 내가 내 인생 이만큼 정년을 살았으니 이후 내가 뭔가 내 자아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자기 초월 욕구.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나를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에 사람들이 끌려간다. 이 욕구에 자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욕구에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 욕구에 끌려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전부 나도 욕구에 끌려가지만 이 사람들도 욕구로 나를 같이 욕구에 충족의 생활을 하자고 끌고 갈 때 나도 몰래 끌려가다 보면 나도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인생 전체를 나를 어디에 집어넣어라? 말씀으로 집어넣어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욕구를 가지고 산다면, 부족한 걸 충족하고 산다면 욥처럼 이 찬송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 잘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는 욕구, 가인은 욕망, 감정, 욕구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 후예들이 결핍한 거 자꾸 채우려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히 받으실지니이다. 7 아들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가져가 버렸어요. 재산 이만큼 엄청난 재산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렸어요. 명예, 최고 의인이라는 명예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라 하고 이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났어요. 남은 건 뭐뿐입니까?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은 적지만 다 가져간다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진짜 이 믿음을 막 심령을 파헤쳐서 여기에 믿음의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의 요걸 지금 찾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얻으려고 더 채우려고 얼마나 살아옵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엄청 차원 높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맨 마지막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자.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무엇이 남아있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다 빼앗겼는데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진짜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간증 제목을 하나 딱 보니까 다 가져가셔도 하는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겁나는지 그 동영상 봤다 안 봤다. 그 간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 첫 화면에 아가씨 같은 분이 새댁인지 아가씨인지 그가 간증하러 나와 있는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간증하는 거 대충 보면 감이 잡히는데 그걸 생긋 웃으면서 간증하고 있는 그 얼굴이에요. 그걸 타치해서 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안 생겨. 자신이 안 생겨. 자, 결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따라간다면 다 빼앗겨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따라간다면 빼앗기면 찬송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 중심점을 잘 잡아보시고 우리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세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의 삶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인의 후예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후예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고 했습니다. 주여, 욥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 주셔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고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